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고 묘실로 오시니라. 그 묘실은 한 동굴이라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자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지금은 썩은 냄새가 풍기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가 뉘어 있는 곳에서 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져 있는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묶여있는 옷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뜻을 정확하게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일이란 것입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만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던 그 공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우주를 비치는 아름다운 때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아담과 그의 아내를 타락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이 세상과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그 정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의 목적에 맞춰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뜻에 끌려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욥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받는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약 2마일 떨어진 그 감람 동산 뒤편에 있는 베다니 이 마을로 찾아가셨을 때에 이 행동과 그 사건 전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개개인과 그 가족과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북쪽에서 아직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이 걸려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도와주지 하지 않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자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큰 병이 아니라서 주님께서 가지 않고 저절로 나았구나. 잔다고 하니 이제 병이 나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행길을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돌아서 베다니를 들어가 보니 입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진작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고 동굴에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38절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깊이 단식을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다른 행동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그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가보았을 때 나사로를 평소에 알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와서 우는데 동생, 여동생들도 울기 시작하니 성경에 아주 드문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우셨다. 그런데 우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어서 슬퍼 온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11장 33절에 마리아와 말다와 또 프로페셔널 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알던 사람들이 우는 것은 달랐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에 엠퍼티, 공감을 하여서 그 예수님의 여린 마음이 눈물을 조용히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냥 Jesus wept 그러지만 통곡하여 우신 것은 아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서 죽은 사람을 잃어버린 슬퍼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단식을 하시고 이제 무덤으로 오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에 여동생 마르다 그럽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오늘.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돌을 사람들이 치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아야 내가 아버지께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니,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큰 기적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닙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낸 하늘이라고 믿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이 아닙니까? 왜? 모든 창조물이 다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람만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불명예가 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영혼들이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살리는 사람인 나사렛 예수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란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영혼들이 말 못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도 아는 아버지를 이제 제대로 아는 그것이야말로 영광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깐 우리가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 가까이 되었다. 하늘에 가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까.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천사와 함께 아버지 앞으로 가서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삶을 사는데 아버지께서 그럽니다. 나사로야, 너가 예수가, 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것,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 그리하여 나를 아버지로 믿는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사는 본연의 모습, 사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너가 도구로 쓰여져야 돼. 너 다시 고달픈 죄로 찌드는 삶에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사로는 그 복된 삶을 잠시 접고 삶을 다시 육체와 만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일전에 고백했듯이 내가 14년 전에 그 사람이 영혼이 육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간 것을 아는데 거기서 말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서 표현을 못한 걸 안다. 우리는 압니다. 자기 자신의 하늘로 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되지만은 하늘에 갈래 여기 남아있으려면은 그 둘 중에 나는 하늘에 간 것을 훨씬 원한다. 나사로가 이제 여러분 그 심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동생처럼 자기 누이 동생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았지만 하늘에 가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몸의 시체적인 냄새도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표시로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수위가 꼭꼭 손발을 묶어놨으니 풀어줘서 마음껏 다니게 해.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도 풀렸고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처럼 하늘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사로의 고백과 똑같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사는 것이지 나의 그 무엇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혹은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은 끝났다. 나사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너희 동생들에게 하늘나라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르쳐주며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란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와 사도들보다도 더 가깝게 지낸 그러한 프렌드십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만 꼭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가까운 친구로 자랑하고 붙들려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하나님과 자기만 귀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 관계.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혼을 창조하신 사람의 본연의 삶의 자세라는 것. 나사로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새겼습니다. 나의 죽음도 살아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소에 알고 슬퍼하던 사람들을 위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기적의 힘을 가졌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왜 이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아버지께서 만드신 본연의 영혼의 자세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삶이 다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보이니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된 본인이었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결국은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하듯이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였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야 당연히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려도 즐겁게 당할 것입니다. 왜? 죽고 나서의 하늘의 삶을 맛보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삶을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슬프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슬퍼한 것을 보고 마음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시지만은 진짜 통곡하고 흘리신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천둥 번개 칠 때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안에 모으려고 하였는데 너희들에게 본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인 그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때는 예수님이 똑같이 영어로 Jesus wept over 했지만 그 슬픈 눈물은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말다가 통곡하듯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삶과 죽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영광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건강할 때 깨닫자. 고린도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노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별의별을 다 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건강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이란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삶 자체가 그의 앞으로 올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과 삶이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 주님 만날 때까지, 불려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 만날 때까지 이어가고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